이사벨론이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장을 통하여 성민이 화받을 일에 대해서, 들포도에 대해서, 국방 환란에 대해서, 속화되고 부패되는 자에 대해서, 또 길을 세우는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상품 포도같이 거룩하고 성별된 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들포도와 같이 변해질 적에는 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들포도 기독교인이 망한다는 것인데요. 성민은 율법시대는 택한 민족인 할례받은 유대인이지만 인간 종말에는 선지과인 한국이며 예수 믿고 충성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기독교인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성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구약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들어오실 때까지는 유대인이 선민관계로서 하나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는 순간 성전이 찢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끊어지고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는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이 되셨다가 지금은 상달되는 오수와 예배드리는 자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번에는 이거를 잘 우리가 알아야만 이 성경을 예언서를 이제 바로 알 수가 있고, 예언서는 또 인간 종말을 목적한 성경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문을 알아갖고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게 응하고 이루어진 것을 명확히 깨달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절이 4절인데요.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고되는 오늘도 할 것이 없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면고. 포도는 즙이 맛이 변하지 않아야만 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라도 포도의 맛이 변한다면 포도나무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마찬가지로 아무리 기독교였지만 기독교가 성령의 역사가 없고 예수님의 향기가 없고 또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포도된 기독교인은 속화되고 부패된 자들을 뜻하는데 땅의 소망만을 두고 사는 이런 기독교는 들포도 기독교인인데 그런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절에서 7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것은 고민과 유대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으로 짓밟히게 할 것이요. 여기 이제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또 여기 극상품 포도나무가 있죠.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그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겨진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뭘 뜻하느냐? 포도원은 바로 예수님과 충성받은 복음의 역사에 교회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포도나무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대저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포도나무가 바로 기독교인을 얘기한 것이고 포도원은 복음 사역을 하는 국가 내지는 또 교회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을 되면 충성받아서 이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를 맺어야 예수의 향기가 나고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포도원을 가꾸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독성자 예수들까지 실현 못 박혀 들어가시게 하는 희생제물로 수건제물을 삼으시고 또 많은 선지자와 또 사도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구원의 방법으로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포도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고 오히려 마귀의 열매가 있는 이런 자들이고 속화되고 부패돼서 하나님이 보시 합당치 않은 자들이 된 것이죠. 이런 포도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종말에 이런 포도원 사이에 판단한다는 말은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것을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며 복을 거두지 못하여 진리와 행복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전 왕국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통을 가르쳤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름을 가르쳤더니 도리어 부르짐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속과되고 부패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포도원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악을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뭘 뜻했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단체가 된 것이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순종하여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걸 받지 못한다면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속화된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마귀가 받는 것이라 결국은 마귀의 자녀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는 이 포도원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 은혜를 안 주겠다는 말은 부패되고 속패돼서 열매가 없는 죄악된 상을 그대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또 진리에 순종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또 이른비 성령을 받은 기독교인으로 하더라도 인간 정말에는 죄를 영접할 느림비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데 이른비 성령은 이제는 말씀의 복음인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영원한 복음을 그리스도장 6절처럼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믿어야만 느림비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는 기독교인들이 재림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부활시켜내 와서 부탁한 것이 뭡니까?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아서는 것은 자본죄를 해결받아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은 자본죄를 해결받아서 예수님의 보혈공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 부활승천해서 마귀원들을 이긴 분임을 믿으면 이제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완벽히 부는 성령이라고 그래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고 사도행전 2장에도 말씀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만 참 이스라엘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게 되니까 들포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인간 정물에는 남녀와 여종에게 이제 그 신을 보여준다고 위에서 2장 19절에 그러는데 이것은 인간 정말에 환란 재난 날에 전산년 만에 하나님의 구력을 베풀 때 받아야 될 성령을 뜻한 것이고 계시록 7장 3절은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명을 받아야만 변화승천해서 재림의 질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종이 되는 것인데 그 이제는 백성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백성들은 이사야 4장 3절 4절처럼 심판의 것 수멸량을 이 늦은 비성을 받아야 피까지 천국이 돼서 원죄가 해결되므로 죽음이 없는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결국은 참된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건데 그럼 이것을 이제 성민을 아까 얘기했는데
성미를 뭐를 이제 정확히 우리가 봐야 되느냐. 유연서 기록을 볼 때 시판 118편 20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본들이 모퉁이 뚫에 머리뚫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지정하신 작정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걸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시죠. 먼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제자들과 들을 지나다가 무화과나무에게 저주를 해요. 영원히 맺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했죠.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말려 죽는 이적이 나타났죠. 이것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온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미리 아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의 빛이 참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걸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지 않을 걸 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걸 얘기한 건데 저주도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했죠. 이것이 참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서 보면 32절인가요? 3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죠. 포도원을 세주고 갔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39절에 보면 아들이 그 아들을 포도원 박스 죽였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인데 이것이 건축자의 버림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안개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연전해서 나를 굳건히 세우려고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천연왕국을 세우려고 오시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으니까 건축의 버림돌이 되었죠. 이제는 머리뚫이 된다는 말은 심판주 역사인데 이 심판주 역사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그것을 다시 마태복음 24장 30절, 33절, 34절까지 보시면 다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포도나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너희는 머리 들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었고 디아스포라로 살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정한 때가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됐죠. 또 한국이 1940년 해방이 되어서 1948년 8월 15일 날 또 건국이 됐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한국으로 옮긴 겁니다. 이것이 건축자의 머릿돌이 보통들이 머릿돌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예언서나 특별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1948년 이후는 한국을 중심으로 인간으로 대비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같은 경로로 해서 이렇게 돼서 모든 일들이 이제는 책임지를 영접하는 심판주 역사는 한국에서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 한국에서 말세복음의 비밀을 전해서 예언서 계시를 전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마지막 한일의 역사 중에 전선년 만에 알고 모으는 때에 바로 참된 진리를 전하게 되게 되는데 이것을 진리의 심판의 단절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단과 교파와 상관없이 히브리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1210년 예언하는 동안 1400년 동안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야만 남은 방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완전 변론의 말씀을 전하는 첫대기의 사자가 영원한 복음인 죽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나고 결성천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천연왕국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우를 바로 깨닫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믿는 믿음을 갖는 시대적인 사명자를 만나서 시긴 법을 지켜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시대적인 법과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했죠. 양심 시대는 노아의 방주법을 통하여 방주에 다양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언양신앙 시대인 족상 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켜오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또 율법 시대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되는 것이죠. 모세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모세에게 바로 율법과 기능을 줘서 율법을 지키려면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때고 구원받지 못하는 때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십자가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해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환란 재앙 시대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야 언제 자음대로 해결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고 충성받다 하더라도 예언의 법을 지켜서 이제는 언제 자음대로 해결받고 늦은 미 성령을 받아야만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성령 햇빛같이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서 홀로 거려면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 아름다울지라도 구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두고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게는 간신히 한 4배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순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를 갖춰 쏘아도 그와 행하심을 관심치 않으며 예수를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들포도 기독교인이 말은 뭐냐? 땅에 소망을 두어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한다 했죠. 세상에 천년만년 땅에 소망을 두고 욕심 많은 재물을 모으며 살아가는 것이 들포도 기독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상급은 세상을 심으라고 이런 놈을 휩겨서 안정,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 전쟁 없는 이런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은 바로 들포도 기독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폐돼서 망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들포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많이 번성을 해서 큰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열흘가지 포도원에 겨우 한 바트가 나갔고 한 호멜지게는 가시니 한 4배가 나리라. 이건 뭡니까? 교회는 컸는데 알곡이 적다 이 말이죠. 알곡이 없는 어떤 헛된 농사를 졌다 이 말이죠.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형 상태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참 크고 많은데 알곡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들포도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인데 음료 그 교권은 WC나 WA나 NCK나 또 로잔대 이런 걸 했었죠. 그것은 다원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방족에도 구원이 되는 이런 걸 받아들이면 다 마귀에게 허락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양심가져기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대당 4절에도 보면 여자덕으로 정도를 지키는 자가 변한 성도가 될 걸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영적이나 육적으로 정죄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새 시대에 충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잘 먹고 잘 살긴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심치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의 뜻이 무엇인가?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도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바로 뭡니까?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이제 기독교를 회개시켜서 이제는 참된 기독교인 돼서 남성 백성으로 천연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천연을 건설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나라인데 천연을 건설 그것을 관심치 않게 살다 결국은 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땅에 소망을 두고 욕심껏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결국 들포도 기독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을 이루어서 죄악이 없는 세상, 악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년치상 평화왕국이 첫 번째 그 일이요. 또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돼서 무궁세에서 또 세네가 새 땅으로 영원한 무궁세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일단은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아야만 무궁세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원고 받은 사람들이야 물론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본에서 천국을 갈 수가 있겠지만은 이 새 시대에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아야만 그
그 영광 그대로 죽음을 얻지 않고 이제 천년왕국에 끝이 났을 때 무궁세계에 관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걸 또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형편이다. 그래서 또 지상 천년 평화왕국밖에 없고 무궁세 천년왕국이 없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20장까지는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21장과 22장은 영원 무궁세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 나라를 뜻한 것이다.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에 사람이 같이 거한다고 했죠. 20장 3절이에요. 그러나라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음란한 거와 돈 때문에 많이 망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능한 자들이요 세상을 벗던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득권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에 속화되어서 살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절 3절도 보면 너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상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 죄는 썩었고 내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여들었으니 이는 그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고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 영혼에 부경을 누리는 걸 목적으로 해서 교를 댕긴다면 별보도 교들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받는 것이 이게 참된 기독교의 삶인데 마치 인간 종말이라 왔는데도 인간 70에만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죠.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분보갖고 욕망하려 한량없이 입을 벌린즉 그들이 포화로운 것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중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마귀의 음보들에게 입이 크게 벌릴 때 그걸 망하게 된다 이 말인데 마귀의 세력은 바로 무슬림의 공산당들에게고 무슬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물질 만능주가 돼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참된 영어의 진리의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설교를 하므로 이제 철학적, 문학적으로 해서 헛된 설교들으로 성령 역사, 끊어지는 역사가 나는 거죠. 또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동성애를 좋아한다든가 낙태가 죄관이라든가 또 간음이 죄관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이런 세상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받을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천일왕국을 건설하는 천일왕국의 지식 또 왕권의 지식 또 공산당을 봐도 알고 마귀들에게 것을 분별하는 지식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며 내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찬들을 잊어버리라. 호세아 6절의 것은 율법을 잊었다는 것처럼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예언의법을 뜻하는 겁니다. 예언의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식을 내가 여기 버린다고 그랬죠.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그것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개인이 영혼 거서 구원받는 은혜 시대 구원과는 틀리게 바로 거룩한 시가 돼서 남는 남의 생명은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예정의 회복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제 참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보만 돼서 낙원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었지만은 인간 중간에는 18년 심판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종과 성도가 돼서 남는 남백성으로 새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시작돼서 21세기에는 이제는 재림절 영접할 환란제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이 주님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으로 했기 때문에 1세기에 오셔서 예수님 십일을 못 벗어서 사도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21세기에도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이제 알고 모르는 주수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두어진 것에 받은 종들의 다른 질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여 남은 백성에 대하여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진리를 믿어야만 이러면서 일구득하는 진리를 믿어야만
인미 성령을 받아야 세상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때가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5절에서 17절입니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피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을 것으로 돼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정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수소는 유일한 자들이 먹으리라. 남은 정인들은 남은 백성에 대해서 결국은 성별되고 구별된 정직하고 깨끗한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이런 자들 살아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로 남은 자들의 것이니까 지금 부경을 많이 누리는 세상에 속한 이런 기독교인 것이 아니고 환란정 심판을 해 남은 백성이 되어 거룩한 자가 되어 이제 성령을 받아야만 원죄점을 해결받아야만 새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아주 세상이 뒤바뀌는 세상이 온다. 악과 선이 뒤바뀐다 이 말이죠. 지금이 이제 그런 시대죠. 그래서 좌파 정권들 보면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과 깃이 바뀌었죠. 자기들이 하는 것은 어렵고 남의 한 건 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진리도 그렇게 잘못된 설교하는 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18절 23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지약을 끌며 쇠줄로 함같이 지약을 끄는 자는 과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고 우리를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는 그 동물을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를 알게 할 것이라 하느더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을 흑암을 삼으며 쓰는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뱉게 유력한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이뤘다 하고 의인께서 그 일을 빼앗는다. 부패한 자들은 국도로 변질이 되어서 성곽에 뒤바뀐 자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잘못된 들보도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음과 귀머리가 된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된 거죠. 특별히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런 세력이 되어서 좌파 정권이나 음녀 교권이 된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잘 분별하려면 이어서 말씀을 성경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만 이것이 분별되는 것이고 인간의 미소된 생각으로 그렇게는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성곽을 알지 못하고 인본주의 주식으로 또 물질 만능주로 빠지기 쉬운데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사람들은 이제 분별할 줄 모르게 되고 성신의 역사를 오히려 마귀라고 해요. 마귀 역사가 오히려 자기들은 참된 종교라고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걸 망하게 되는데 다 화해시킨다고 했죠. 심판만 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산번에 알곡으로 모아야지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예비처 보초의 보를 받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여 환난전에 살아남게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후삼전 말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등과 멸망의 대상자에서 나머지가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대적동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아기까지 전멸당하는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시고 회복시켜서 천연교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마지막 한 일에 전전적을 날이 임박한 날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갈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4절입니다. 이론의 불꽃이 굴뚝이를 삼길 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대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망언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이 시대는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예언의 법을 읽고도 그린다고 보겠다고 1장 3절 얘기했죠.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서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없으면 헛된 믿음이 되어서 또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고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면 결국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참된 진리에 순종하면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참된 거룩한 종과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득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실제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니 그 노가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른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시차가 아주 많게 된다 이 말이죠. 아까 했듯이 전섬을 알고 모아지지 않으면 후삼자분의 심정을 받게 되고 심정을 받는 대접적인 괴로움을 갖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신명기 30절입니다.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주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면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을 당겼으며 그 말굽은 붓이 돌같고 사밖에는 히리바르망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수가 될 것이요 그 소리지름 어린 사람들과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누굴 움켜 염려없이 가져가도 건질 수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면 그가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 어두리라 이 말이죠. 그는 부패하는 기독교인들이 되면 북방 환란, 무슬림 공산당 세력이 등장해서 심판의 환란이 일으켜서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올해 심판 환란이 3번 있습니다. 한국을 선주권 한국을 심판하면 남북 환란이 있고 또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면 결국은 3차 세계대전이 있고 또 악인과 죄인을 심판하기 위한 공산당과 회개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서 이 3번의 환란 때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때 언제부터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된 알고 모르냐 여기 길을 세우고 그랬죠. 이것이 1960년 5월 15일에 프로인시아 하늘가탕에 은빛 십자가에 길을 세운 날이 오는데 이것이 11장실에 예언된 대로 1965년 5월 15일부터 인간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 알고 모르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참된 종이 나올 때가 돼서 마지막 하늘에 두 증인권사 같은 종이 진리의 심판의 장면을 전할 때 이 참된 진리에 순종치 않으면 이제 들포드 기둥에 대해서 그래서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흑암에 빠져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임박한 때가 되고 올해도 참 많은 재앙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알고는 모르는 시대가 되고 마지막 7년의 대환란에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에 구별되고 정직하고 깨끗한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참된 복음인 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다른 지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우리의 방주, 본의 방주인 첫대의 을 듣고 남정다운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